예수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고대 문학 이야기에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도라가 그 상자를 받았는데 절대 열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열지 않을 수가 없는 호기심이 가득하죠.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호기심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판도라가 그 상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서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이별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죽음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둘러 상자를 닫았지만 모든 재앙은 쏟아져 나왔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하나 남은 상자 안에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혹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는지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소망을 안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가득 차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가시와 엉겅퀴 세상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없고 좌절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그 죄의 원인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죄악된 시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오만한 마음을 가졌어도 실력은 없어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아무 실력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듣고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탄이 넣어준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시가 엉겅퀴로 험한 인생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싸우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더 의롭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 거로 아니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가인이 착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완전히 파멸하고 희망이 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보면 우리는 실망과 좌절에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원적인 교만의 죄악, 하나님같이 사려는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위와 신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날 흙수저 논란이 되고 내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으면, 권력 있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자기가 26등으로 떨어졌는데 25등까지 합격이 됐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합격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이상하게 면접도 제대로 해서 잘못한 사람인데 권력자의 그런 어떤 아들이 있다는, 그 사람 때문에 떨어졌다고. 어쨌든 그건 믿을 수 없고 뭐 객관적인 증거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흙수저 논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인생을 비관적으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실패와 좌절로 가시엉궁키 가운데 살아가는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다른 사람을 갑질하는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고 사탄을 멀리하고 마귀를 폐지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위대한 권세가 우리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 위에 놀라운 사중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신 족속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하고 추악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나라의 그 강한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시민 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자녀가 깨달은 그때부터 자녀는 효도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길래 그러면 효도 안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정말 주님의 피와 땀이 나를 살렸구나. 그럼 부모님을 그대로 말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쳐서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면 그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고 좌절과 열등과 비관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일을 주셨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혹시 비행기 안 타본 분이 있으면, 오늘날엔 그런 분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걸어가라고는 안 하시겠죠. 온 세계, 물론 걸어다니면서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열심히 여름날 떼약볕 속에서도 전도 많이 했어요. 걸어다니며 다니면 주님께서 자동차도 주시고 또 비행기도 태워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전진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꼭 주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중앙아시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눌 것도 돌보자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지도자로 뽑아가지고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됐어요. 처음엔 사업으로 시작해서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감격해서 외국에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빵의 아름다운 것을 나눠주고 그것이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복음명령과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행하면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말 살기 힘들고 또 어떤 글에 보면 세상에 대한 비관을 한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불질러버리고 싶다는 그런 것을 써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살기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저주가 다가와서 이 세상에 가시원공기가 가득한 세상이 됐고 또 그 안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가인과 하벨이 싸우는 거 보십시오. 형제 간에도 싸우는 치열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 반만년 이 한반도 조선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사실 풍요의 시대가 역사상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갈등이 가득해서 헬 조선이라고 해요. 지옥 같다는 것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켰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자 산양이 뿔에 수풀에 걸리게 해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야훼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다를 보면 멀리서 보면 참 좋다 하지만 직접 물속에 들어가라 오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넘실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시퍼런 바다가. 그런데 뱃사람들은 이 바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온갖 삶의 자원을 다 얻어요.
거기에서 전복도 따죠, 미역도 따죠, 고기도 잡고, 그리고 그 업으로 살아가면 백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망망다해가 아니라 거기에서 길이 있어요, 길이. 길로 다니면 안심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배가 좌초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도 눈이 열려서 세상 사는 길이 보이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 무섭고 막막한 세상에 금광이 있어요. 그죠? 다이아몬드 광맥도 있고 금광맥도 있고 보물이 땅속에 가득한 거예요.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얘기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감추인 우물이 있기 때문에, 샘물이 그 속에 있어요. 사막은 살 수 없는 황막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이 황막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탄식할 때 그 속에 우물이 있다. 그 우물을 발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가시황건케의 삶이요 저주가 낭패한 세상이지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나는 저주 아래, 아담과 하와의 그와 같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삶이다 해도 주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주받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시몬과 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참 독특하게도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어요. 왜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느냐? 시몬과 레위가 너무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잔인함과 혹독함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야곱의 온 집안이 멸망의 위기에 빠질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염, 이 노염이라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 그 두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잔인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저주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서 없어졌어요. 역사시대가 조금 지나가면서 유다 지파에 흡수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안 없어졌어요. 우리가 레위 지파는 잘 알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에 아론의 계열이 있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고, 레위 다른 자손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지파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왜 레위 지파가 쓰임을 받았냐? 저주를 받고 비록 살아갔으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축복의 지파로 바뀐 것입니다. 그 계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해서 백성들이 아주 나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없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너무 화가 나서 깨뜨려버리고 거기에서 그 백성들 앞에 외쳤습니다. 이 나쁜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칼로 징계하고 칠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야훼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와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칼로 쳐서 심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이하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저주가 사라지고 복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들은 다 저주와 죄책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하여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에 향해서 열려 있는 그런 모든 삶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은 세상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지금도 잘 되고 장래도 잘 되고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주와 가시와 영광케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마다 그리스도께 헌신해서 주의종이 되거나 사업가가 되거나 교육가가 되거나 직장인이 되거나 그 어떤 일을 하거나 공무원을 되거나 그 어떤 일을 하거나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각양의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마다 그 직업의 세계는 열릴 것이고 그 직장에서 머리 대고 위에 있을 것이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니까 이것은 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께 그런 새로운 소망이 생기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무할례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열린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악 중에 살아가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은 원수 관계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 파멸돼서 죽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다가오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수관계라고 해요. 원수가 강한 사람이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우리의 원수면 그 원수 피해 다녀야지 그 원수 만났다가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 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의 손을 끌어다가 붙잡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사이가 됐는데 어색해. 다툰 친구끼리 다른 친구가 그러지 말고 화해해서 손 잡아줬는데 서로 얼굴은 이렇게 돌리고 어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으면 이제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인생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이 많은 소망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그게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현재적 천국.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더 기도하면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무 세상에서 기뻐할 것이 없는데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면 기쁨이 터져나오고, 그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은 현세적인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간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세적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이 있어요. 현세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적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서 우리 육신을 벗어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몸이 낡아지고 연약해지면 좌절하고 아프고 그러면 근심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벗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부정확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쁜 짓 하다가 죽어서 없어진다면 그냥 이 세상에 빨리 나쁜 짓 하고 쾌락을 누리고 죽어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어서 없어지니까. 그런데 안 없어집니다. 나쁜 사람도 부활합니다. 나쁜 사람은 심판의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세토록 심판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평화의 행복을 누리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육신이 낡아지고 약해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처음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가서 영원한 행복과 평안이 다가오는 새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넉넉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솟아나오는 생명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에는 종말이 되어서 없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은즉 끝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마감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종말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세계하면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대지구의 종말 해가지고 유성이 헨리해성 같은 것이 부딪히면 지구는 폭발해가지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아니면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운석이 큰 것이 떨어지면 이 태평양 바닷물들이 마치 우리가 그 국을 끓일 때 거기에다 고기나 그런 것을 잘못 얹으면 탁 튀겨가지고 온데 그렇게 넘쳐 흐르는 것처럼 밖에서 그 운석이 엄청난 것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떨어지면 그 바닷물이 다 넘쳐가지고 지구를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요리 잘하는 그 주부가 주방에서 열심히 이제 그 음식 재료를 꺼내서 그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온갖 것이 복잡하고 지저분해. 그런데 그것을 요리함으로써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낸 후에는 거기를 다시 다 정리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주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수선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살리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주방을 깨끗이 정돈하듯이 세계를 정돈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은즉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시 오심으로 마감이 되어 세상이 종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가 낡아질지라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가 없는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패할 수 있는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세상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온 세계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나누어 줄 것이고 레위지파가 저주에서 벗어난 것처럼 저주에서 벗어난 실력과 능력의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토록 주님과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